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천성에 있는 삼성태 청동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황금 가면이죠. 예,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유물들이 이 삼성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삼성태의 남쪽 사천성 송도에 금사 유적지가 또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 삼성태 유적은 과연 어떤 세력이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세계인들의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면을 썼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삼성태의 청동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 시간에는 그 비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태에서는요, 이 1920년대부터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986년에 이제 이게 유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황금 지팡이가 발굴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황금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너도 나도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황금은 금을 아주 얇게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나무에다 씌웠던 겁니다. 근데 이런 황금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건요, 황권,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 사천성 덕양시의 남쪽에 삼성태 유적이 있어요. 성도에서도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유물을 이걸 하루 만에 다 못 보고 그냥 왔는데요. 이제 가서 자세하게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사 유지 박물관이라고 이 성도에 또 삼성태와 유사한 유물들이 이제 그 후대 유물들이 또 발굴됐어요. 이쪽 지역을 총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비의 총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척국이라고 해요. 고척국. 그리고 이쪽은 이 파국이 있었어요. 파는 이거는 우리 한국의 박씨하고 같은 성씨입니다. 박으로 발음돼요. 예. 파는 또 산해경에는 파이는 태호복귀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놀랍죠? 이 사천분지 중원 세력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새도 못 넘어가고요. 원숭이도 가기를 꺼려 한다는 이 파쪽 지역. 여기는 곤륜산 산맥이 그냥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인도 쪽에서 이 남쪽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북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중원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이 유적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원의 사서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직도 깜깜입니다. 세계인들은 이 주인이 누군지, 이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태 유적에요. 이 가장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동 가면입니다. 이 청동 가면이 엄청나게 커요. 사람 얼굴에 얼굴이 4~5개가 들어갈 정도 크기니까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무게도 엄청 나가서 사람이 이걸 쓰면은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UFO를 연상시키는 이런 그 청동기들이 막 수십 기가 있어요.
이 기이한 청동 마스크를 누가 썼을까요? 그 외계인이 썼다는 게 지금 이 서방의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물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파쪽 지역은 202 파도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읊기를 온숭이도 황학도 넘어가기를 포기한 파쪽 지역이 그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쪽 지역은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중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원 세력보다 최소한 1000년은 앞선 청동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하나라 상나라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보유한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고도의 청동 문명이 2000년간 존속했는데 까마득하게 이거를 모르고 중원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1986년에 광안현, 그러니까 덕양시 광안현의 그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가 삽질을 하다가 뭔가 삽에 걸리는 느낌에 아유 이게 땅 파야 되는데 뭐가 또 밑에 또 그 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팠더니 거기서 청동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동자가 당국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때 이 광안현의 이 그 책임자가 나씨였어요. 나씨. 우리나라 나씨 있죠. 나주할 때 나씨하고 같은 성씨를 쓰는 나씨 그 책임자가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 국가 단위의 유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손 못 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 당국에 신고를 해서 이 삼성태 유적을 이제 국가 단위에서 발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유적을 만들었던 주인공들은 외계인일까요? 이 삼성태 유적이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최대 미스터리 청동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천신수다, 즉 하늘로 통하는 신수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이렇게 2단, 3단인데요. 윗단은 지금 똑같아서 여기서는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3단으로 되어 있고요. 각 단에 이게 보면은 새가 3마리씩 앉아 있어요. 새가 3마리씩 앉아 있는데 전체가 그러니까 3층이니까요. 9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9마리 새가 앉아 있고요. 끝에는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열매가 달려 있는데 이 열매는 잎 또는 꽃인데요. 이게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잎이겠죠. 이 잎이 칼처럼 손대지 마라. 손대면 찔리거나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요, 이 뱀이 있습니다. 뱀. 뿔이 2개 달렸고요. 그리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발이 있어요. 발 달린 이 뱀이 있고요. 기기묘묘하게 거기에 사람 손이 있습니다. 이브의 손이에요. 이브의 손. 지금 뱀이 이브를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따먹어야 돼 하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찰나를 바로 스냅사처럼 이게 형상화한 겁니다. 놀랍죠? 자, 이거는 한 그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요. 이제 이 실마리를 찾아서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요. 나무에 앉아있는 9마리 새. 이 정체가 뭘까요? 놀랍게도 10개의 태양이 뜨기 직전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 10개의 태양이 그냥 동시에 떠오르기 직전 그 상태입니다. 9마리는 지금 밑에 앉아 있는 거고, 한 마리는 지금 근무 중에 있어요. 지금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해경 해외 동경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아래 탕곡이 있고 탕곡 위에는 부상이 있는데, 부상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10개의 해가 목욕하는 곳이다. 이 탕곡에서 목욕한다는 거예요. 흑치의 북쪽에 있고요. 물속에 사는 대목이 있는데 9개 해는 아래까지에 살고 1개 해는 위까지에 산다. 그러니까 9개 해는 이미 근무를 마치고 지금 아래까지에서 쉬고 있잖아요. 1개 해는 위까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9마리 새는 모두 태양새인 3조고입니다. 10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해경 대왕동경에도 이와 관련된 또 설명이 더 나옵니다. 대왕의 가운데에 산이 있는데 얼려군저라고 부른다. 위에는 부목이 있는데 부산과 같은 겁니다. 부목은 기둥의 높이는 300리이고 그 잎은 겨자나무 잎과 같다. 계곡이 있는데 온원곡이라고 합니다. 온원곡. 따뜻한 물이 나온다. 탕곡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하나의 해가 바야흐로 이제 근무를 끝마치고 여기에 돌아오면 이제 그 근무를 이제 교대하러 나오면 하나의 해가 이제 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들, 태양새들 가운데에는 모두 까마귀를 이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의 흑점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10개의 태양이 이제 계속 10교대 근무만 하다가 그냥 한 마리 이제 태양새가 일하고 있는데 그냥 9마리가 동시에 떠버린 거예요. 그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휘화와 제준이 낳은 10아들이잖아요. 예, 10개 태양. 휘하가 엄마예요. 제주는 상나라의 제국 고신 임금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제준이 외출 중에 10개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휘열에 휩싸여 가지고 막 10개의 태양이 그냥 막 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냥 화염에 휩싸여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먼저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이족 얘에게 명해가지고 9마리의 태양새를 쏘아서 죽이도록 합니다. 이제 막 정신이 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새 한 마리만 놔두고 나머지 9마리를 쏘아서 죽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게요. 산해경 해외 서경에 여축시라고 나오는데요. 여축시는 산채로 10개의 태양에 구워져 죽었다는 거 하잖아요. 10개 태양이 동시 떠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구워져서 죽어버렸대요. 10개 태양이 지금 떠 있대잖아요. 위에 있고 여축은 산 위에서 살았는데 아예 그냥 구워서 죽어버렸대요. 회남자에서는 이거를 요임금이 얘한테 명령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10개 태양이 떠올랐다는 기록이 요임금 때에도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산해경에는 얘가 태양을 쐈다. 예사일이라고 그런 그림이 나오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까마귀 새들, 이 3조고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3조고로 표현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삼성태에서요
그 사람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삼조고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동이족들이 세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이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태양새들이 삼조고라는 사실 자체도. 두 번째에 이게 클루는요. 두 번째 실마리는 청동나무입니다. 이게 청동나무가 신목입니다. 신목. 이게 단군사화에 나오는 신단수의 신단수. 부목이라고도 하고 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건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목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산해경 해외 동경에 건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있을까요? 나무가 있는데 아까 보셨죠? 잎은 푸르고 줄기는 자줏빛이다. 자줏빛 색깔이에요. 꽃은 검고 열매는 누렇다. 이름을 건목이란다. 그게 건목이래요. 그 높이는 100길이나 되고 가지가 없다. 아까 보셨죠? 가지가 없어요. 줄기만 있지 가지가 없어요. 위로 뻗은 줄기는 9갈래로 굽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9갈래잖아요. 9마리 새가 있잖아요. 예, 그 열매는 삼시와 같고 그 잎은 팥배 열매 같다. 그런데 여기에 딱 기록이 태오복희가 이 나무로 지나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즉 태오복희가 하늘로 이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다녔대요.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 헌원이 이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했다는 거죠. 자, 태오복희가 지나다닌 나무예요. 하늘로 올라갔던 바로 하늘사다리입니다. 하늘사다리. 그 중원의 그 사망 오제들이 이 하늘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천지를 왕래했대요. 청동나무는 결국 태오복희족의 나무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태오복희가 바로 목덕을 기본 덕으로 해서 통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의 덕이잖아요. 나무의 덕. 아들들도 모두 나무가 들어가는 나무. 네 아들이 모두 다 나무죠. 나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회남자 지형운에는요. 건목은 도강에 있다라고 합니다. 도강. 근데 산해경, 해내경에도 도강 지야가 나옵니다. 도강의 들이다. 도강에 있는 들판이다라는 건데 그 주석에 보면은 흑수 도강은 지금의 성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지금 이 삼성대 유적이 나와 있는 성도라고 지금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그 삼성대 유적이 나오기 전의 기록들입니다. 이 삼성대 유적은 바로 이 동이족들 나중에 이제 그 중원으로 들어와서 중원을 지배했던 이 동이족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이족 중에서도 태오복희족의 신화를 이렇게 이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실마리는요. 청동나무의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이 나무를 어떤 모티브에서 제작을 했을까? 이 나무 아까 보셨지만 이브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과일을 막 따려고 하는 찰나죠. 찰나.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막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형상화한 겁니다. 대단한 예술적 감각이죠. 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하늘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이 선악과가 이 청동나무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이 청동나무는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 중심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세계수, 월드트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예, 아담의 이제 뼈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살을 붙여서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이 외롭지 않게 이제 만들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은 절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3층으로 된 나무에 각 3마리씩 9마리 태양새가 앉아서 쉬고 있고 나무 끝에는 과일이 열려 있는데요. 보시면 그 잎이 칼잎이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다친다 표시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는 뿔과 발이 있는 뱀, 아직 벌을 안 받았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뱀이 이제 이브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면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거를 이제 들키게 되고요. 그래서 뱀이 벌로 너는 평생 이 발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뱀의 발을 없애버리죠. 이 뱀이 지금 이브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의 손이 아까 선악과를 따르는 듯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그래서 선악과로 손이 가려는 찰나 그걸 찰칵 찍은 겁니다. 이 성경의 선악과를 모티브로 하는 이 청동나무예요. 우리가 그 세계수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여러 군데서 나오죠. 아바타에 보면은 그 개발주의자들에 대항해가지고 큰 나무를 지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나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계수의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역의 유대인하고 창세 신화를 공유한 민족이 누굴까요? 이거는 고조선밖에 없어요. 예, 태어복귀족. 고조선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하고 창세 신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보겟을 해서 시안으로 이동한 세력하고 이쪽 사천 분지로 내려온 세력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이제 사천 분지로 내려와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청동 문명을 남긴 겁니다. 이 세 토템을 보유한 조이족이에요. 이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동쪽으로 또 이동한 세력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이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역에서 이주한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원에서는 이 세력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요. 중원에서는 아까 그 200의 시에도 나옵니다만 온숭이도 황학도 넘어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오지죠. 오지 중에 오지. 이게 진시황 때 가서야 이게 이제 중원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토착 세력이 누구냐면요, 이족이에요. 이족. 이 이족은요, 이 고강족이라고 합니다. 고강. 예, 이 강자 쓰는 고강족이에요. 이족들이. 그러니까 이 이족들이요, 그 삼성태에서 발굴된 유적의 문자들을 해독한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그 해독을 한대요. 그래서 이족일 가능성이 높고요. 백족은 그 사천성보다 남쪽, 운남성 이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나시족, 토가족도 인근에 살았고요. 그리고 판순마 칠성, 박씨하고 나씨는요, 아예 그 파 사람들이잖아요. 파국. 그러니까 그 같은 사천 분지에서 살고 있었던 세력이에요. 박씨 나씨들이. 그 박씨 나씨들이 지금도 거기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박씨들은 소수입니다. 나씨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들은요, 호랑이 라라를 토템으로 삼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고대의 고조선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이는 바로 태오복희의 후손을 바이인이라고 합니다. 군주 능근은 죽어서 백호가 되었다. 호랑이 토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뭐 계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나기 위한 3층의 피라미드형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많은 옥기들이 있어요. 그 옥기들은요, 거의 뭐 온속으로 그냥 사람이 한 네다섯 사람이 들어도 못 들을 정도의 크기의 옥이 그냥 온속으로 전시돼 있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옥기들은 바로 화전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전에 있었던 태어복귀족이 바로 이 삼성태 유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상 삼성태 유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